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 사명으로 나아갑시다. 네, 아멘. 역사의 물줄기를 보면 항상 그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소망, 한 사람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서 그 역사가 바뀌거나 역사의 물줄기가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우리 민족의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김구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백범일지라는 자서전인데 그 자서전의 말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물으셨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이 김구 선생님은 대답합니다. 내 소원은 대한독립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그때 김구 선생님은 말씀하시죠.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그럼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이때 김구 선생님은 더욱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이 김구 선생님은 평생 동안 사시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고 이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되기를, 정말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또 우리나라가 단순히 그냥 독립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결한 문화를 지키기를 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합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K컬처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뭐 BTS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들이 어마어마하게 글로벌하게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저는요, 이 김구 선생님의 이 소원이 이제라도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분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미국의 인권 목사님께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I have a dream이라는 책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분은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언젠가는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를 보게 되면 흑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뭐 정치계에도 있지만 스포츠계는 거의 대부분이 흑인들이고 어떤 문화, 어떤 가수, 예술 대부분들이 흑인들이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이렇게 흑인들이 자유롭게 된 게 불과 70년 전 일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요, 흑인과 백인이 버스에서 나눠 앉았습니다. 백인석이 있어서 흑인들은 백인석에 앉지를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스토랑도 백인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내도 흑인이 백인의 자리에 앉아서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도 나뉘어졌습니다.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 흑인들만 다니는 학교. 여러분, 이게 불과 70년 전의 일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절한 소망이, 그의 간절한 바람이 이제 백인과 흑인의 식당, 버스 좌석, 학교까지 분리했던 야만적인 법이었는데 그 법이 뭐냐면 짐 크로우 법입니다. 이 짐 크로우 법을 철폐하고 1964년에 미국의 인권법 제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꿈은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품은 이가 있었습니다. 조선 제4대왕 누군지 아시죠? 세종대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냐면 바로 백성들이 자기 뜻을 마음대로 펼치고 사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그런 피해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 여러분, 자기의 뜻을 펼치려면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내 말이 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시대는 기득권층의 주장으로 한문을 고집했어요. 유학자들이 이 평범한 사람들은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한문만 고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평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글을 모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죠.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시선은 늘 까막눈으로 살아가는 평민들을 향해 있었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이 없도록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우리 글자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얼마나 열심히 한글을 만들려고 했냐면 당시 최만리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유학자들이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한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 한글 같은 걸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종대왕은 그래도 끊임없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면서 밤중에 어두컴컴한 곳에서도 글을 읽으며 한글을 만들어냈고, 심지어 지나친 과로로 인해서 시력을 거의 잃어가는 시각장애를 겪으면서까지 훈민정음의 창제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있죠.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이게 뭐냐면 훈민정음의 서문인데, 이 서문은 우리 이야기로 하면 이렇습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마음이,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백성의 소통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해 만든 세계 유일의 애민 문자가 바로 한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슈바이처 박사는 프랑스의 의사이자 음악가였고 그리고 신학자였습니다. 이 슈바이처는 20대 때 이미 촉망받는 신학교 교수이자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쥐었던 인물이었습니다. 20대에 이미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간절한 다른 소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한 것이 내가 30세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이후에는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리라. 그래서 그는 30살이 되던 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30이 되던 해에 그는 아프리카 가봉의 원주민들이 의사가 없어서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주변의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그는 다시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8년 동안 의학을 공부해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충분히 촉망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30세에 30살에 다시 의대를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30 후반에 의사가 된 그는 아프리카 람바레네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나병, 한센병 환자와 풍토병 환자들을 돌보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소망이, 누군가 한 사람의 꿈이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를 통해서 낮에 이루어진다.
오늘 이렇게 이 사람들의 소원이 만들어낸 세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는 바로 저의 소원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10년 전 이곳에 개척을 하고 이곳에서 정말 10년 동안 행복한 목회, 아름다운 목회, 건강한 목회를 꿈꾸며 인위적인 부흥이나 인위적인 어떤 성장이나 인위적인 어떤 것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에 대한 헌자도 이야기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것들 다 만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겠다고 시작을 해서 참 행복하게 10년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고비고비가 참 많았어요. 한계를 보게 됩니다. 상가 건물이라는 한계, 4층 건물이라는 한계, 여기를 아무리 전도해서 밑에서 해도 교회가 어딨냐고 묻는 한계. 무엇보다 힘든 건 바로 아래층에 있는 노래방, 위층에 있는 마사지샵, 그리고 예전에 있던 6층에 있었던 당구장.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러 드리러 오면 술 냄새, 담배 냄새 찌들어서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했던 마음, 너무너무 고마웠던 마음, 이런 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고 지금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불과 채 2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결정된 건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과 아무 상관없었고 제 뜻과 아무 연결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말씀을 준비하고 교육관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이 본관으로 잠시 물을 뜨러 오는데 하필이면 홀덤펍이 너무 부응이 돼요. 어젠 30명이 막 우르르 몰려가서 밖에서 담배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젊은이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화분 있는 발코니에 30명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그걸 수년 동안을 매일 밤마다 봤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새벽 예배 끝나고 담배꽁초를 줍는 것. 오늘도 아침에 와서 주일 예배 일찍 와서 담배꽁초를 50개도 넘게 주셨어요. 제가 그 마음, 저는 그런 거 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거 사는 게 전혀 거리낌 없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저 스스로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러 오는 곳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와서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와서 조금만 지저분한 모습을 봐도 힘든데 담배 꽁초가 막 널브러져 있는, 담배 값들이 막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10년을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는 기뻤어요. 소망이 있으면 기쁜 법이에요. 하나님이 새 성전을 주신 게 이렇게 감사하다는 건 오늘 아침 다시 느꼈습니다. 어젯밤 만약 우리가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저는 한숨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주셨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구나. 아, 이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새 성전이 있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새 성전의 이전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결정했어요. 그 새 성전으로의 이전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성전으로의 이전은 저에게 수년 동안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소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툭 치면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성전 이전이었어요.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고 성전 이전하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지만 기회마다 어긋났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이런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곳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세워주셨고 저는 그로 인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사와 행복이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께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에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향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새로운 성전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눠야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저없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예요. 엄청난 지도자예요. 그런데 모세도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모세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돼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종은 주인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신 것을 목사님의 욕심, 목사님의 뜻, 여러분 목사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계획과 저의 방법과 전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고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너무 귀한 선물이라고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짐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 어떤 유별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제가 이 말씀,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가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그 땅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말씀 좀 띄워 넣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첫 번째 마음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세워졌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중요한 귀한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이곳에서 이제 열심히 너희들이 사역을 했고 전도를 했고 애를 써서 영혼을 구원하려 했지만 이제 너희들의 그 수고 내가 보았다. 너희들의 눈물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더 귀한 곳으로, 더 영혼을 많이 구원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좋은 디딤돌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이제 내가 계획한 그곳에 가서 마음껏, 교회가 어디예요? 상가예요?
4층이에요? 옆에 홀덤 펍이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귀한 영혼들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아세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 일을 다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미래는 하나님께는 현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미래를 못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새로운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일구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획해서 만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고 이미 주신 곳이니 믿음으로 나아가 쟁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게 주신 약속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역시 나라가 망하는, 정말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그는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셨고 미래의 소망을 직접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되는 그 모든 사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펼쳐주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축제의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마음은 어떤 거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아멘. 이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언제나 낯설고 새로운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초등학교를 갈 때도 아이들은 너무너무 두렵고, 초등학교를 졸업해 중학교 갈 때도 두렵고, 고등학교를 갈 때도 두렵고, 대학을 갈 때도 두렵고, 군대를 갈 때는 진짜 두렵고, 시집을 갈 때도 진짜 두렵고, 아이를 낳을 때는 너무 두렵고, 새로운 환경, 경험해보지 않은 길 가는 것은 언제나 낯설고 두렵습니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을 가는 길,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들어가는 길,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는지 이 말씀을 7절에도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뿐만 아닙니다. 9절에도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강하기 때문에, 네가 잘났기 때문에, 네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까지 해놓은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그 근원은 뭐냐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함께 하는데 걱정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함께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무엇보다 내 아버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내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아버지, 나의 머리털 한 자락까지도 세시는 내 아버지, 나의 머리털 한 터럭도 상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너머에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현실 너머에 있는 나의 현실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이 강하고 담대했던 성경의 인물들은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여러분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벌벌 떨던 그 골리앗 앞에서 나아가는 것도 두려워요. 그 앞에 서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 서서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그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이 쓰러져요. 여러분, 골리앗이 힘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다윗이 힘이 세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가는 건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외치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이 세서가 아니라, 내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아멘.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을 놓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달라지고 상황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될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성장시켰다, 교회 성장에는 나의 힘이 굉장히 크다, 이것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야기가 없어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전에 간다고 교회가 그냥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30명 정도의 성도들과 함께 한다고 여러분 예배 인원이 여기서 30명이 늘어나면 어떻겠어요? 벌써 확 달라지죠? 그렇다고 부흥이 담보되는 거 아니에요. 많아졌지만 더 쪼그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변화나 외형적인 모습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변화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내게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해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 먹고,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곳에 가서 더 깊고 더 뜨겁고 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한 달만 밥을 안 먹으면 다 골골해져요. 밥을 안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질 않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내느냐?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어떤 것으로 설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도는 기도와 말씀밖에는, 교회는 기도와 말씀밖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 수 없는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나는 건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롭게 이제 우리가 새 성전에 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깊이, 더 진지하게, 더 순종하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한순간 한순간 걸어가는 은혜 있기를.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함께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10년 동안 이곳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심었던 그 귀한 열매가, 그 귀한 씨앗이 이제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키가 크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이제 더 어려운 선교지들을 돕고, 저는 너무 기뻤던 것이 제가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게 베트남 선교를 가는 공항에서 들었다는 얘기. 저는 솔직히 제 안에 하나님이 괜히 선교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해주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더 열심히 선교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더 큰 나무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교회들을 그늘에 누이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더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고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정말로 세워나갈 수 있는 선교지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이끄시니 저와 여러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성전에서 새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더 굳게 붙잡아 주시옵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큰 소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성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귀한 길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길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니 하나님이 도우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주시는 믿음의 자녀 은혜의 자녀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투성이지만 그런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또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새로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본질을 붙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정말 좋은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픈 지체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살려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물꼬를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주님 그 믿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위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강하고 담대합시다. 아멘.